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결혼할 때 제대로 집을 사가지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대부분 그냥 월세방, 전세 얻어서 결혼한 적이 많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지하, 반지하 방이나 아니면 옥탑방 이런 데 겨우 방을 얻어서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밥상을 놓을 정도 힘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사과 개짝 하나 주워다가 그 위에 달력 한 장 뜯어다가 깔고 밥을 먹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좀 번듯한 집도 사고 이제 좋은 가구도 들여놓고 그냥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사랑이 다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봐도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쳐도 그냥 개가 닭 보듯이 아무 관심이 없는 게 느껴집니다. 물어봅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근데 남편이 말하죠. 내가 결혼기념일도 챙겨주고 월급도 꼬박꼬박 갖다 준다는데 그런 말 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5장의 말씀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잘 지내고 하나님께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날,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날은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자를 피한 줄 알았는데 곰이 나타난다. 그래서 겨우 도망가가지고 집에 가서 벽을 짚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했는데 보니까 벽에 뱀이 기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의 날은 그냥 너희들이 복받고 엄청 좋아지는 날이 아니라 사자를 피했는데 곰이 나타나고 겨우 피해서 집에 가서 벽을 짚었더니 뱀이 나타나서 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날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제일 먼저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야말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월급도 타다 주고 기념일도 챙겨주고 잘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 남편은
자기 부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젊은 아가씨 보고 계속 마음이 쿵쾅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사랑이 다 식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거죠. 너희들이 제사 잘 지낸다고, 너희들이 절기를 잘 지킨다고 그걸로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 어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는 제사를 제대로 못 지냈어요. 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고, 이 제사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린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시내산에서부터 제사가 좀 시작됐습니다만은 광야를 통과할 때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제대로 못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제사도 잘 못 지내고 무슨 뻔듯한 성전도 없고 그랬지만, 그래도 물론 그때도 좀 뭐 죄도 짓고 범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세요. 오늘도 만나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위에서 솟구쳐 나온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니네 반지하 옥탑방에 살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어떠냐? 그 광야 때 비하면 니네 엄청나게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준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정작 사랑은 다 식어버렸다. 지금 뭐 번듯한 집을 짓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사는 것 같지만 사랑이 다 식었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 옥탑방에서 사과 게장 넣고 밥 먹던 그때가 낫지 않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니네가 온갖 절기를 지키면서 살지만 사실은 그 광야 때 그때 제대로 된 것도 없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못하지 않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우상 그거 다 짊어지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전히 다 식어버리고 그 사랑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실패하게 됩니다. 아모스 말씀 다 읽어보면 수많은 경고가 나옵니다. 자기 동족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신발 한 켤레를 받고 사람을 팔아버립니다.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사람을 그냥 도구로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한 여인에게 자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찾아간다. 여러분 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감이 오십니까? 한 여인을 아버지도 찾아가고 아들도 찾아간다. 온갖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식어버리니까 세상 사는 게 자기 멋대로입니다. 껍데기로는 하나님 섬기지만 그냥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버렸고 그게 이웃을 향한 아주 나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 아모스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 2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물이라는 이미지, 강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좀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농사하고 목축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물이 막 흘러가면 거기에는 굉장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다 보면 그 강 좌우에 온갖 과실나무가 생깁니다. 그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사해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물고기가 뛰어노는 생명의 바다로 바꿔 놓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감격적인 사랑,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처럼 보게 되고, 그냥 사람을 사고 파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한 여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성의 배설구로 보는, 놀이개로 보는,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않고 한 도구로 보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오래전에 아모스가 살던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이 정도면 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 그거 목사라서 할 수 없이 드리는 거냐? 진짜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 거냐? 너 그거 장로, 권사, 집사가 11조도 안 드린다면 창피하니까 드리는 거냐? 진짜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 거냐? 너 정말 주일을 지키는데 너 교회 안 오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봐 그렇게 나오는 거냐? 진짜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네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밖에 나가서 너 어떻게 사니? 물어봅니다. 너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니?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한 인격이고 하나님이 만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니 아니면 그냥 너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계엄을 선포하고 거기서 그러다가 혹시라도 총 쏘고 어쩌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을 지금 계획합니다. 왜요? 중요한 내 권력이니까. 이 문제는 단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 그 사람 내려오라 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자기 때문에 5명 막 6명 죽어나가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면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국민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편이면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편이면 이 사람 괜찮고 저 사람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해 또 너도 똑같은 놈에 욕하지만 우리도 알고 보면 또 똑같아요. 회사에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아파트를 청소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이 사람은 우리 아파트를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 도구이지 그 사람 하는 인격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발 한 켤레에 사람을 사고 팔던 그 당시 사람하고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많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냥 괜히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서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만 보지 진짜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사람 우리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버린 강처럼 껍데기는 다 있는데 전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우리의 삶, 문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수많은 엄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고교생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아주 뭐 제대로 마약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마약 성분이 든 약을 먹거나 한 이런 사람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중에 약 18%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0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보이스 피싱, 그 다음에 뭐 아주 초고금리로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생수를 이 세상 가운데를 흘려보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단지 누구를 향해서 욕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껍데기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생명수의 강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